4장 1절에서 11절. 4장 굉장히 어려웠는데 같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같이 말씀 상고하고 이 가운데서 또 비춤이 있기를 축원드려요.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기다렸다 읽을까요?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번개와 풍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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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옆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 좀 신비로운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거 어려웠어요. 계시록 4장 조금 계시록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다 읽고 다시 오늘 또 한번 더 읽어보고 그랬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 묘사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어떤 그 모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묘사하는 것도 있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 자체도 어려워요. 굉장히 영적인 어떤 느낌이나 영감을 모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뭐 사자 같은 사자 진짜 이렇게 그림, 되게 송아지, 뭐 독수리에서 독수리 그림 그리고 하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준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런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7 교회 서신을 한 후에 다 쓰고 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면서 어떤 음성이 이 밤모섬에 유배가 있는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래서 그가 이제 환상을 보는 것이죠. 뭐가 있답니까? 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딱 열려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천국에 예루살렘에도 문이 여러 가지 있고 하는데 천국의 입구, 천국의 입구요, 입구. 그 안에는 뭐 예루살렘 성전도 뭐 문이 있고 하지만은 이 열린 문이 제 생각에는 이 하늘 통로 아닙니까? 하늘의 통로. 이게 유일한 문이다. 천국의 문이 나중에 몇 개 있는지 물어보세요. 천국에 들어갔으면 문이 몇 개가 있는가? 혹시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딱 유일한 문이다.
이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린 하나의 문을 보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8절에 이 문에 대한 설명 똑같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똑같다고 믿어요. 3장 8절에 보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 앞에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린 문.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눌 때 그 열린 문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좁은 문과 같이 얘기했어요. 좁은 문과 기억나시죠? 아멘. 할 때 잘하셨어요. 할 때 저렇게 꼭 하구용 먹어 하구. 그러니까 좁은 문. 그래서 열린 문, 좁은 문.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늘에 그 문이 뭐요? 그 마지막 문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면은 저 문으로 나오겠죠. 유일한 문. 오늘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좁은 문, 이 열린 문, 이게 하늘과 연결된 문이라는 거예요. 문을 딱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까 그 문 다 가고 싶어. 그러나 그 문을 가려고 우리에게 우리 땅에 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안 들어가겠대요. 그러면 여기 갈 수가 없죠. 오늘 이렇게 열린 문이 딱 보였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 음성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에게 나왔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또한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뭐랍니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냥 넥스케어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일어날 일들. 그걸 너에게 보이겠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오늘 요한에게 열린 문을 보여주면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어날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들밖에 못 보겠지만은 주님의 나라에서 요한은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들 계시록 읽어보면은 왜 어려우냐면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떤 것과 뭐예요? 전쟁, 기근, 지진, 혼란, 표, 파도, 죽여, 살려 이런 거 안 보이는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뭐예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인쳐주고 또한 주님이 낫으로 거두시고 이런 막 여러 장면들,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나라에서의 잔치들 준비가 동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으니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근데 이거를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굉장히 마땅히 일어날 일, 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일. 그래서 뭐가 나오면 그건 이거네 저거네 뭐 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 가면 다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엘서를 오늘 다니엘서를 다 보고 에스겔서를 보니까 다니엘서에는 어떠한 예언이 나오냐면은 이제 알렉산더와 그 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근데 어렵죠. 뒤에 있을 일들인데 뭐 그게 알렉산더 얘기 해줍니까? 얘기 안 해주죠. 그냥 뭐 순념소 하나가 뿔 2개가 있는데 뿔 하나 달린 놈이 와서 들이받더라. 그래서 죽었는데 그 뿔이 강했는데 그게 꺾이니까 얘기가 나오고 막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설명을 해주는데 마치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거는 우리가 보는 계시록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름들을 지명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그때 가보면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리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야 신비롭다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때까지 왔구나. 준비하라.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만날 일들이에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만날 일들.
근데 물론 그 열린 문으로 안 들어가도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에 뭐 그리스도인들만 표 안 받는 사람들만 환난이 아닙니다. 이 지구 전체가 다 환난이고 고난인 거예요. 오늘 보여주겠다 마땅히 일하는 일 보이리라 하면서 그러면 마땅히 일하는 일을 딱 보여주면 좋은데 주님의 나라에 올려놓고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루어질 그 결국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셔요.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우리 한번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별들을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읽어서 대충 알겠는데 굉장히 뭐 어렵죠. 난해합니다. 계시록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그러니까 보이리라 해서 보려고 했더니 보라 하고 보여주는 거는 마땅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그 지금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현재적으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뭐냐면은 하늘에 보좌 하나가 있다. 그 보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예요. 누굽니까? 온 우주의 주관자며 치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리고 고난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었습니까?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근데 스데반도 이 고난 가운데 본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열린 문의 끝에서 이제 순교 직전에 그가 하늘에 그 문이지 뭐 열려 있는 건데 봤던 그 장면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계시록의 사건들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뭐 그 옛날에 어렸을 때 6학년 때 한참 우리 90년 초에 막 이런 영화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막 영화에서 공짜로 보여주고 막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서 보고 했는데 무서워. 막 그거 안 받으면 도망 다녀야지. 막 총들 부산에 나가서 총쏴 죽이지. 막 단두대로 죽이지. 또 아버지 서재에서 책 보면은 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일찍 너무 철이 들었어.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먼저 딱 보좌에 앉으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거 뭐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관리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하셔요. 그리고 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모양이 같이 읽어볼까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면은 맞죠.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이게 성령의 감동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킹 제임스에 보면은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완전히 통제되어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성령의 말이니까 그가 사람이었으면 설명도 못했을 거예요. 보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 그런데 그나마 성령이 얘기하시는데 그 성령이 얘기를 하셔도 그 통로가 사람인지라 제한되어 있는데 여러분 벽옥이 뭔지 아세요? 벽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 이쁘다. 여기 벽옥입니다. 좋네. 이거 심장 아닙니다. 벽옥이에요. 더 이쁜데 벽옥. 제스퍼랍니다. 제스퍼. 약효도 있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보석이에요. 요건 뭔지 아세요? 이거? 홍보석. 이게 루비라는 겁니다. 루비. 빨간 거. 요건 뭘까요? 녹보석. 에메랄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평소에 보석 보기 어려우신 분들 보시면서 눈이 좀 호강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 이쁘라 그러죠? 처음 가봐. 이거 지겨운데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봐야 돼. 지겨울 것 같아. 여러분 평생이면 영원히 봐야 돼. 이거 좀 지겹지 않겠습니까 저거? 못 보고 살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석이야 갖고 싶어 그러는데.
자, 이 보석들인데 오늘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것 같아요. 벽옥 이 돌 같고 저 홍보석 같고 그랬다. 이 모양이라는 단어의 헬라가 이 호라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을 이렇게 이런 모양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모양. 영적으로도 느껴지는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이게 호라시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대요. 여러분 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고 그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그 신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때문에 그 모습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겠죠.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건데 도대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게 벽옥, 홍보석 그리고 보좌 주변에 있는 그 무지개를 놓고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이 그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전달되는 그분의 속성일 것 같아요. 속성 혹은 그분의 어떤 신성 어떤 그분을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그분의 속성과 신성 그것도 그나마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나마 이해를 위해서 이걸 다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주석서도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귀 여기는 보석들이 저런 것들이 있대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그래서 보석마다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지. 벽옥, 홍보석. 요 두 개는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 대한 모양을 얘기한 거고 그 주변에 아우라 같은 거 있죠. 무지개라고 했는데 그럼 무지개면 무지개지. 그게 뭐야? 남보석 같더라. 그래 남보석 같더라. 남보석은 참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이 벽옥은 거룩함의 의미가 있답니다. 거룩함 그리고 불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죠. 이런 그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대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근거로 얘기하니까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만 아십시다. 홍보석은 공의 그리고 심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심판주의. 그분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보석은 이 녹보석, 그 주변에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주님의 주변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아우라 같은 게 이제 무지개 같이 있다, 빛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빛나는 건데 오늘 이 녹보석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대요. 자비와 은혜. 이게 이제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사장이 천상의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이 땅의 교회들을 얘기했죠. 여덟 번째 주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교회예요. 교회. 그려 불렀냐? 한번 보세요. 이 거룩하신 분과 공의로우신 분이 있는 자리에 누가 그분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분의 공의와 거룩이 있는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예요. 이 성전은 심판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맨날 칼로 죽이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에 누가 설 수 있을까? 누가 자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요한이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분 앞에 주저앉아야지. 그런데 설 수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청년이 간증을 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갔는데 막 주저앉아서 막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돌아서 있었다고 전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데 주님이 손 내미시면서 나랑 같이 가자 했을 때 주님 손잡고 가면서 그 말씀 생각났다. 정말 주님 손잡고 안 가면은 갈 수가 없는 자리구나. 그게 이렇게 자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심판주이신데 누가 저기에 설 수 있을까? 누가 그분의 공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 거기 서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성전이 그런 곳입니다. 거기 여러분 거기다가 에스겔서 1장 26에서 28절 이렇게 써놓으면은 들어가서 볼 때 아마 참고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또 그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왜 승리되어 있지만 어디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한 24명의 지금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근데 장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직분 아니라 그 장로의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이 24장로가 있어요. 오늘 그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흰 옷을 입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대교회 죽은 교회에게 회개하라 하고 그러면 뭐냐? 흰 옷을 입게 됐어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흰 옷. 그러니까 흰 옷은 살아있음 생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죽도록 청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서문학교에 얘기겠죠. 그리고 그 면류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빌라델피아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 보좌에 앉게하리라는 어느 교회인지 기억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4명의 장로들이 어떤 자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그래서 뭐 이 장로님들이 이분들이 누굴까? 근데 12제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물론 요한은 살아있고 나머지는 순교해서 올라가서 앉아있고 근데 요한은 남아있으니까 아니에요. 이 누굴까? 여러분 사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누굴까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기는 자. 또 이 사람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그 열린 문 하나님이 그들 앞에 뒀던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 길 따라 들어온 자들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굉장히 이런 느낌 없어요? 높은 자들. 그죠? 굉장히 높은 자들. 보통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뭐가 될까요? 부러워. 부럽잖아요? 저는 이게 24명이 뭐 실제 24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보좌들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여 그분 앞에 어떻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자들을 앉혀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냥 실수 24실 수도 있고 12이 완전수인데 12의 2배수니까 완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어떠한 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부럽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러워요. 굉장히 이거는 알겠어. 이런 것들도 알겠지만 이거 높은 자들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거기 한번 체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씀이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청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자리에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엄마는 요 자리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좌우편에 앉게 아들이 2명이니까 가면 20명 했어. 다음은 내 자리 가지고 얼마나 우리 머리통에 싸워야 하니까 농담이에요. 그 두 아들을 앉게 해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해서 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있는데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지금은 아닌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예비된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얻으리라 라는 건데 그 누군가가 뭐냐면요 그 잔, 주님의 그 잔을 마시는 자들이 그 자리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유치하면은 주님의 잔을 뭐예요? 같이 키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기는 자,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좋은 문 간 자, 자기 본인 십자가는 기본이죠. 또 높은 자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얻으리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26절과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잘하는 말씀이죠. 크고 작은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그리고 종. 그러니까 오늘 이 24명의 장로가 뭐 24명인지 24명이라기보다는 오늘 그랬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했죠. 듣고 회개하고 뭔가 이기면 그 보좌에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24명이다. 그럼 뭐야? 신약 이전에 이미 이 숫자가 채워진 거야? 아니요. 뭐 가보면 뭐 240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딱 24명 못 박아놓고 끝! 더 이상 없어가 됐지. 요한이 갔을 때 24명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또 그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의 어떤 계획하신 숫자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부럽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그날에? 그러면 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왜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아들의 자리에 있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셨어요. 요거 하셨어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천과 같은 열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등들이 가득하더라. 7, 8절 다 읽을까요? 그냥?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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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사도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 게 이거예요. 요 딱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찬찬히 한번 저는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게 편해요. 좀 이해가. 그래서 막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괴물들 그려져요. 괴물들. 징그러워요. 일본애들 만화처럼. 근데 그렇게 징그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었나 모르겠는데 보좌로부터 약간 막 빛이 영롱했는데 아마 음소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을 켜보니까 막 번개 끄르륵 깡깡 막 번쩍번쩍거리고 무슨 성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음성 들리고 우레소리 천둥입니다. 빠방 빠방. 그러니까 이것도 천둥은 아닐 거예요. 천국이 무슨 천둥입니까? 뭐 갑자기 소나기 오고 뭐 일기예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자비가 있는 자리는 분명하면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모양이 어디에서 비슷하니까 이 계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좀 겹치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시내 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데 그 백성들 못 올라가게 합니다.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 위에 탁 내려오니까 오늘 똑같이 우레와 번개와 거기 나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음성이라고 했는데 나팔 소리. 그러니까 어떤 소리인지 뭐 나팔 같기도 하고 음성 같기도 하고 어떻게 딱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 막 음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막 불이 붙었습니다. 산 위에 불이.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그걸 백성들이 보는데 그냥 산불 났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앞에 눌려가지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죽겠다 진짜. 다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분의 공의가 막 외쳐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죠.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뭐 일곱 개의 등불이 펴 있고 일곱 개의 영이 막 있는 게 아니라 일곱도 완전수기 때문에 그 앞에 뭐요? 등불이 있는데 이는 일곱 영이라. 그래서 성전 안에 이제 그 성소 안에 이렇게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성소를 지을 때 그 하느님의 나라의 것들을 그대로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요거는 등불은 일곱 영인데 사실 일곱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둘, 셋, 넷. 이렇게 항상 그 성소 안을 밝히 비추는 빛. 그래서 오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거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보좌 앞에 바다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깨끗하겠죠. 아주 흠 없이.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은 다 비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볼 때 이거는 피조물들이에요. 하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죠. 천사가 뭐건 피조물인데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눈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뭐 수백 개 이런 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보는 눈이에요. 이게. 동서남북 사방에 주님의 사신들과 같이 전령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그러니까 눈이 막 엄청 박혀있는데 이걸 상상하면 징그럽습니다. 근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러니까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같고 영광으로 오는 느낌은 굉장히 용맹한 느낌. 근데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날개 달린 독수리 같다가 아니라 날아가는 독수리. 날아다니나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운동력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그 생물들이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헌신, 송아지 헌신적이고 또 사람 뭐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민첩함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멘 이렇게 뭐 네 생물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또 보면은 이 네 생물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갈수록 이제 참 그렇죠. 날개가 6개입니다. 6개인데 그 안과 주위에 이 몸도 앞뒤로 다 눈밖에 없는데 이 날개도 날개 안쪽과 날개 주위에도 다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쭉 펼치면은 눈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는. 그냥 눈깔 같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 어떤 건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아주 영감으로 이제 영감 들어오는 것이 같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뭘 하느냐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하게 여러분은 밤낮만 하면 세케르 데빌이 밤낮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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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네 생물이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대언해서 오라 오라 막 외쳐요. 이따 장이 넘어가면은. 그런데 오늘 이 네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의 옆에서 주님의 수족과 같은 애들 같아요. 수족과 같은 친구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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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알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알죠? 근데 장차 오실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천국에서 이게 필요할까? 장차 오실이시라는 이게 이런 메시지가 천국에서 천국에서 주님이 나갔다가 또 한참 만에 돌아오시고 뭐 그런 거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보면 장차 오실이라 그랬는데 거기 뭐에 보면은 그 밤낮이라고 있죠. 쉬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는 밤이 없죠. 낮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이걸 그냥 그냥 이거 그냥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야. 계속 영원히 그런 표현인데 그러면은 그들이 세세토록이라고 하지. 그 뒤에 계속 나오니까. 근데 밤낮.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게 이제 주님의 수족들이에요. 주님의 메신저들이고 주님의 충복들인데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민첩하고 피조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주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요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실까요?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실까요? 그러니까 오는 게 통로는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계속 쭉죠? 어디로 오시냐면은 우리가 들어선 그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죠? 그 문,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 있죠?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셔요. 한 길이에요. 원웨이 지저스, only 원웨이 지저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로 주님이 오셔요. 그런데 천국에서 장차 오시리에 대한 메시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눈이에요. 주님의 축복이고. 그런데 오늘 이게 천국에서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어울리지 않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그래서 제 그냥 느낌에 이건 뭐냐면은 이 내 생물이 뭐 그냥 세트로 부르는데 아마 장차 이 메시지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갈 때에 길을 갈 때에 누구 들으라고 이 메시지의 노래를 계속 외쳐줄 것 같아요. 이 길 오는 저와 여러분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열린 문으로부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들려오는 소리가 아닐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왜냐면 나도 못 들어봤으니까. 스테반은 들어봤으려나? 그러니까 이 길 가면은 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더 선명하게 되지 않을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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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고 전능하신 이여 저 안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왜 오십니까? 너무 맞아요. 이 길 가는 자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아닐까. 그래서 용맹과 충성과 지혜와 신속함, 강하고 담대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또 지혜 구하라, 또 그리고 아멘하라. 신속함. 저희들이 들려주는 메시지 같아요. 장차 오실이시라. 이건 그냥 그래서 밤낮. 왜 밤? 자 밤낮 얘기했구나. 왜 밤낮?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시편 2편 하면서 여러분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했잖아요. 주야로 낮에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흑암 중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형통할 때든지 불통할 때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 길 가면서도,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들려오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이걸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오실 주님 맞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같이 하면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 돌린다. 그죠? 존귀를 돌린다. 그죠? 감사는 또 뭘까 모르겠어요. 감사.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 그런데 오늘 그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 천사들도 감사 돌린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생물들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하나님의 메신저고 수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수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얘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이 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야 할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내 생물에 대한 묘사가 끝났고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렸어요. 그 멀쩡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 생물이 얘기하는 거 끝나니까 자기들 차례가 왔나? 순서에 맞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래서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 뭐합니까? 예배가 켜져 오는 거예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했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영광과 존귀와 권능, 영광, 존귀, 권능, 이거를 오늘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그 보좌 옆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좌 위에 앉아 있고 흰 옷 입고 왕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에요. 주님과 같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앉게 하신 그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보좌가 24개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24개로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어떤 완전함의 어떤 숫자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온 자들에게 주신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주님 앞에 다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물리고 있는 거예요. 다 엎드렸어요. 그 엎드린 모습이 꼭 이 사람들이 큰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들. 이 땅에서 종처럼 살고 섬기면 주님 나라에서 똥똥할 줄 알았더니 주님 나라에서 여전히 뭐예요? 엎드려서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근데 그 엎드린 것이 아마 그들이 이 땅을 살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천국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실 분, 나 뭐 내 집에 있는 거 가산이고 천국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다 드리고 집에 천국에 있는 뭐 화단에 있는 꽃 다 갖다 바치고 멸류관 보석 다 갖다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 흔들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미리 했죠? 미리 한 사람은 왜 안 들어? 안 할 거요? 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는 목사님이. 천국 가면 다 한다. 그거 누가 못하냐? 천국 가면은 다 한다. 그리고 그거 한다고. 그거를 이 땅에서 미리 해야 한다. 오늘 그 사람들이 엎드렸다는 거는 이 땅에서도 그들은 그런 자세가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도 그게 되는 거고 그 나라가 허락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이 행위와 액션이 무엇을 의미하냐? 천국에서도 오늘 이게 주님이 이 땅을 사는 그 열심과 헌신, 주를 위한 것에 대한 상으로 주신 거예요. 상이에요. 보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주님만 합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야, 이거 자기 부인은 이 땅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주님 나라 가서도 자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 되면 그 나라에서도 안 돼. 아니, 그 나라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못 가. 이 땅에서 되는 사람만 그 나라에서. 그래서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드려도 미리 드리고 이 땅에서. 아니 그 나라면 누가 못하나? 아까 그 보석들 봤죠? 그거 에? 보석들 가치가 상당히 나가는 건데 그거 팔아가지고 갖다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주님 나라 가면은 지천이야. 산에 가서 흙 주워오는 게 더 뭐야? 천국은 산에 가서 흙안 좀 주워 열을 수도 있어. 막 지천이야 막 굴러다녀 막 배겨가지고 누워 있으면. 다 하는 거. 미리 하는 거. 오늘 근데 그 나라에서도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합당하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거기 생략되어 있죠.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바랍니다. 모든 것이. 네, 나도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의 뜻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지음받았어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거고 그 뜻에서 이탈되는 게 뭐냐? 그게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돌아가서 보세요. 432 외우기 쉬워요. 43장 20절 보면은 저희들 왜 만들었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원까지 성취되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저 천국. 근데 하늘 교회라고 할게요. 이 말씀이 영원히 성취되는 곳 주님의 나라.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성취될 곳이 있다면 성전. 그래서 8번째 교회 오늘 계속 4장 8번째 교회 천국 교회. 그래서 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손타야겠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충만해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내생물이 뭐 짧게 했네. 우리 목사님 찬송가 4절짜리를 2번 부르는데 짧게 끝났네. 세세토록 밤낮 쉼없이 세세토록
24장로는요. 여러분 뭐 3,100? 뭐 불가에 3,100이 안 돼. 처음 가면은 요거는 그냥 뭐 쉼이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싫으면은 이거 안 가야지 나라. 하실 거죠 여러분? 아멘. 가야지. 여러분 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감사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 나는 없어요 그냥. 분명히 내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입었지만 나는 없어. 그냥 엎드려. 주님 앞에 나 때문에 가려질까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라고. 천국. 계시록 4장 천국이죠. 거기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리. 그리고 오늘 여기가 그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오늘 주님이 먼저 위하시며 보게 하신다. 오늘 24장로가 엎드렸습니다. 자,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종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드림. 자,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림. 이 땅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미리 해야 돼. 미리. 그러니까 미리라는 건 이 땅에서 하는 게 미리인데 이 땅에서 드리는 자만 주님의 나라에 가서 또 드릴 게 있는 거예요. 뭘 드릴 건데요? 당장 내가 아무것도 없어 상이 없는데. 자, 오늘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계시록 4장이 이 땅 교회에게 요구되는 준비라고 여겨집니다. 준비. 밤낮, 형통과 불통,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오실 분이시다. 맞을 준비. 어떻게 해요? 용맹, 담대하게, 지혜롭게, 또 헌신된 모습으로, 그리고 아멘, 즉각적인 민첩함으로. 나 오늘 그 장로들의 모양이 주님만 합당하시다 라고 생각해요. 성전은 그분만 합당하시는 곳이에요. 그분만. 아, 이래가지고 내가 많이 맞았나 보네요. 정생하고 이렇게 놀았겠어. 우리도 쬐까매까는 교회 가서. 또 그러지 마세요.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 소리를 우리가 기도로 제압하십시다. 기도 크게 하면 안 들려. 저 소리 자꾸 민감하게 예민하게 굴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하는지 뭐든지 간에 다 제압해버리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터널과 같이. 그러니까 터널을 지날 때에 깜깜하죠. 깜깜한데 터널이 가장 빠른 길이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좁은 문. 그리고 그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진 그 모습이 주님이 볼 때는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시. 그 모습이 용맹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사자와 같은. 여러분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유다 지파의 상징입니다. 메시아 왕입니다. 왕.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민자다. 예. 어긋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분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 앞에.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주자 내 모습 빛 비추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 비추어 받고 뭐 하고 우리 돌아가서 그 후감입니다. 거기서 또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 이러지 말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제한을 부르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지금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악한 원수들 사실 그것들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미끼 앞에 내가 반응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이 문제인데 그래도 그런 불구하고 이 모든 미혹의 협박들아
이 뱀대가리들, 이 대은혜교회를 시샘하고 질시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원수의 머리통아, 주의 진노의 주먹으로 너희 머리통이 어그러지며 그 발이 너희들을 짓이시며 생막치들 창과 검이 너희들을 사짓을 찢기를 원하노라. 주여 우리 은혜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열린 문으로 들리는 그 음성, 날 맞이옵시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 그 음성으로 화합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그 내 생물의 메시지가 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것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